하나님께서 52주년 맞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강홍식 목사님 보내주셔서 선포해 주실 말씀은 성전 건축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목사님 나올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먼저 예배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서 제 잘못이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막내 희광이가 시간을 내서 우리를 데리고 국내 여행을 했어요. 단양 또 안동. 근데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웠는지 진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행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론 오고 가는 교통편도 편안해야 되고, 묵어야 될 숙소도 좋아야 되고, 더 좋아야 되는 것은 뭐냐? 여행이니까 좋은 거 먹어야죠. 음식점, 좋은 유명한 음식점 찾아가서 좋은 음식 먹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은 구경하는 거잖아요. 좋은 명승고적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우리들은 그걸 못해요. 핸드폰을 가졌지만은 핸드폰 속에 모든 정보가 있지만 사용할 줄 모르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행 가고 싶어도 예약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고 힘든 것뿐이어서 가지 못하는 것이 노인들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행자예요. 우리가 하는 여행은 영적인 여행.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영적 여행자라.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핸드폰에 있듯이 영적 여행의 모든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 노인들은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사용할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와 복을 준비하시고 내게 주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영적인 여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소원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순탄했어요? 얼마나 험했어요. 그런데 그 험한 길을 가면서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영적 여행도 험난해요. 제대로 하면 험난한 거예요. 설렁설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적당히 믿으면 쉬운 순례자길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국을 향해서 영적인 순례, 영적인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항상 시험에 넘어지고 원망 불평하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현실만, 눈앞에 뛴 땅바닥을 쳐다보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가려도 낮에는 더운 건 물론이요, 아무리 밤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도 추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도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를 쳐다봤어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영적인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놀랍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해방시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리워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다고 소원하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흰물이 나도록 먹여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신 영역 범사간의 복만을 생각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만 바라봤어요. 정탐꾼으로 가서도 그들이 본 것은 좋은 것이에요. 다른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아요. 우리가 거기는 정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순례자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승리자가 되고 가나안 땅 40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돌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네? 한마디로 다른 거 없어요. 복 받으려고. 그 옛날 얘기죠. 저는요 교회 가면은 사람들 보려고 가요. 교회 가서 즐겁게 지내려고 가요. 그러면 다른 데 더 좋은 거 있어요. 더 좋은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유 하나요. 복 받으려고. 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한 가지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은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기, 세상에는 하나님과 견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세상 모든 만국과 만국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 복댕이. 여러분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우리 군인을 가는 우리 아들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군대 가서도 안전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무섭겠어요? 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어려워, 못하는데. 못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끝장나는 거지.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훈련?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예.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여행을, 영적인 여행을 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 왜 들어가요? 복되게 살려고. 천국에 왜 가려고 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평안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려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 받으려고, 복 주시려고 택하시고,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째 복은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복. 영혼이 잘되는 복. 영혼이 잘되는 것은 세상에서 믿고 예수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교회 나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돈 벌어야죠. 사업 잘 돼야죠. 직장에서 CEO가 되어야죠. 그게 우선이면 그때부터 엇길로 가는 거예요. 어때 서울대공원에서 고등학교 참 동기 모임 8명이 9명이 모였어요. 이제 이래 저 얘기하다가 저도 전도를 한번 했어요. 친구들, 내가 보험을 하나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보험? 영생보험. 영생보험. 친구들 다 보험 들었지 않냐? 왜 들었냐? 건강보험 왜 듣냐? 병 나기 위해서 듣는 사람 없어요. 만약으로 해서 병이 오면은 치료받기 위해서 건강보험 듣는 거 아니에요. 병 들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친구들 80 이상 살아보니까 사람의 짐승과 다른 게 뭐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 영혼이 있다는 거. 아무 소리 못해요.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영혼이 갈 곳을 알고 있느냐? 육신은 죽으면 누구나 다 땅에 묻히는 거,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알지만은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드물다 합니다. 두 길밖에 없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밖에 없다. 근데 왜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근데 죄는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다. 왜? 다 각기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그 죄가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 일을 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보험을 들어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가게 된다. 깊이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천국 가는 영적인 여행길임을 항상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천국 가는 여행길의 한 과정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분수 없이 그저 세상 친구들 거 만나서 쓸데없는 일까지 같이 어울려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 복의 근원, 복이 되라.
너로 인해서 복이 되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왜 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잘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에는 보잘것 없었는데 교회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교회 가더니 하는 일이 잘 돼. 교회 가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거예요. 교회 가더니 뭐요? 하나님을 믿더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되더라.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아요? 예? 제 아무개 자식이요. 아무개 둘째요. 아무개 셋째요. 아무개. 칭송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돼서 내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웃들이 잘 되고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복을 나누어 주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복이요. 너를 복으로 삼으리라. 너 때문에 네 가족과 이웃과 친족과 세상과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나도 복되고 가족이나 이웃도 복이 되고. 이왕 신앙생활 하면은 제대로 해보자고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복 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다윗이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 편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복궤는 다 낡아 빠진 휘장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개 있는 대로 은금, 보화, 철, 동 이런 재물을 많이 준비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원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복궤는 참 낡은 곳에서 모시고 있다. 견딜 수가 없으니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니까 하세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떠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가 내려왔어요. 나단아, 너는 즉시 돌아가서 이 다윗에게 말하라. 다윗은 내 성전 건축하기 합당하지 않다. 왜냐? 그는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의 피를 이 땅에 흘렸으니 그는 내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왕을 세우면서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한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시고 기뻐하신 그때가 언제냐?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밤에 잠자다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네 소원이 뭐냐? 내게 말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어 주리라.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나라 이 백성은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올바로 재판하며 나라를 바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야,
솔로몬아,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부귀도 구하지 않고 권세와 영광도 구하지 않고 너의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나와 내 백성을 위해서 올바른 율법의 판단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지혜를 주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게 할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권세 능력 그리고 장수까지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은 내 자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잇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기쁘시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천도, 그리고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를 개축해서 주의 모든 주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개척의 은혜, 축복,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저는 건축 기공식에 참석해서 감격이 넘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참 전에 위에 있는 교회를 건축할 때하고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천양지차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어요. 이 성전 건축이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기회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이 중요시해요. 왜? 하나님이 집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터전이 성전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없으면, 즉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은 뭐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은 교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 건물이지, 예배 처소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교회고, 그 성전은 교회고, 보이는 교회가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윗 왕이 거절당한 이유가 뭐예요? 자격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성전 건축의 자격을 얻은 분들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터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동기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복을 받을 기회와 동기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역사할 때 언제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리라. 심는다는 것은 동참한다는 얘기죠. 행한다는 것은 또한 동참한다는 얘기죠. 성전 건축에 기회를 얻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이 복받는 가장 확실한 기회요 또 통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인가? 이 성전 건축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한 장로님 위에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여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느냐? 첫째는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으로 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뭘 드릴까? 내 몸을 드린다.
그리고 그저 아침에도 한번 성전 건축 터전을 둘러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 행동, 그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전 건축을 얼마나 소원하고 성전 건축으로 얼마나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뭐냐? 기도로 참여한다 하는 얘기.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리 순적하다? 아니요. 연말에나 완공할 거 아니겠어요? 6, 7개월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건축 현장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먼저 성전 건축할 때도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시더라고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오직 기도만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날을 위해서, 그날 공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셔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로 참여하느냐? 헌금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줘요? 다 돈이요. 돈. 얼마나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최고의 헌금을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동전 2푼 넣는 어떤 과부가 동전 2푼을 넣었어.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헌금 중에 이 과부의 헌금이 최고, 가장 많고 가장 큰 헌금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금돈 넣고 은전 넣는 사람들은 그들은 큰 부자라. 수백 개의 금전 가운데 하나를 드렸고 수백 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를 드렸을 뿐이지만 이 과부는 오늘 저녁거리 자기의 생활비 전부가 2푼인데 그걸 온전히 드렸느니라. 사렙다 과부, 마지막 남은 기름을, 마지막 통에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했더니 3년 6개월 기근 동안에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과부의 엽전 2푼이 바로 그거예요. 축복의 그릇이요, 축복의 씨앗이요, 축복의 통로라 하는 얘기입니다. 많고 적음에 매이지 말아요. 그때 있는 대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그때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커야지. 아멘 소리 커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할 테니까 입 딱 다물자. 그런 분은 없더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기도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이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물질로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고 모든 가정에 모든 일용할 것이 늘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을 기회를 잡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영육 범사간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관악종합교회 창립 기념 예배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영육 범사간의 그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관악종합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른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영광이 놀라워서 주의 모든 사람들 이 나라의 모든 곳에서 관악종합교회를 알게 하시고 부러워하게 하시고 또한 찾아오고 싶게 하시고 함께하고 싶게 하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기사이적이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채우신 주의 종 김성현 목사 오른손을 굳게 잡아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 임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따르던 지도자들처럼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